3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아침 본문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미움과 박해를 예상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경고받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뿐만 아니라 준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해당에서 파문당하는 것부터 순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문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당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싶은 엄청난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리 경고받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적대와 박해에 대한 이야기에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넘어가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교회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나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오직 신자들에게만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첫째는 성령께서 세상을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죄책감, 슬픔,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에 깨닫게 하실 첫 번째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요점은 세상이 예수님 없이 스스로 의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사실 자체가 그분의 완전한 의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위에서 오는 의를 구하는 대신 불충분한 세상의 의에 만족하려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만족하는 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의를 말합니다. 주변에 친절하고 진실하며 성실하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적도 없고 교회의 발조차 들여놓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의 행위가 곧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친절함, 성실함, 그리고 근면함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은 심판에 관한 것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도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고 있다거나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심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 죄에 대한 자각, 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낙담시키기보다는 격려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현실이 엄청난 슬픔을 가져왔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진리의 영은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훗날 성경의 일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그분에게 속한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에게 더욱 온전히 계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이 온갖 박해에 맞서 나아가는 동안 그들에게도 바로 그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수혜자입니다. 성령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아침 우리를 위해 진리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예배에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읽으십시오. 우리는 매일 복음이 필요하지만 특히 믿음의 시험을 받거나 흔들릴 때 더욱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매달리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겪을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요, 좋은 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 찰 때 저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진리에 굳게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